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 추석 명절 관계로 인하여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명절을 보내시면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시간에 교회 오시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시간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우리 연약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계속 감기가 있어가지고 고생했어요. 한 이틀 넘게 고생을 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잘 못 나왔어요. 오늘은 꼭 나와야지 하고 어저께 시계를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더니 해가 중천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계가 안 들리지 그랬는데 아까 설교 준비하느라고 책 찾을 게 있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오후 4시 40분에 시계가 울더라고요. 오전과 오후를 보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참 연약한 사람들인데 뭐 웃으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하시잖아요. 전화기도 냉장고에 넣으시고 안 그렇습니까? 다 한 번씩 그렇게 살지요. 점점 더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입니까? 우리 육신은 이렇게 후패할지라도 제가 오늘 또 이 설교 때문에 머리를 감고 이렇게 드라이를 하다 깜짝 놀랐어요. 제 여기 미간에 이렇게 도끼로 찍힌 것처럼 뭔가 줄이 쫙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봤더니 칼로 맞은 것처럼 여기 주름이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주름이 열로 졌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인상을 써서 그렇다는 둥 하고선 좋은 소리는 하나도 안 해요. 그래, 야 이게 이제 주름이 지기 시작하는구나.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여지고 그저 냉장고에 전화기도 넣고 전화기에 냉장고도 넣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연차가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저 깜빡깜빡하지만 우리의 수명이 다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그 나라가 소망이 되니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힘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그저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한숨만 나오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냥 고민거리만 쌓이고 어찌하면 여기서 더 오래 살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니 그저 후회가 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같은데 지내놓고 나니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도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참 좋아서 찬양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큰 찬양을 하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높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요 저 보좌 앞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요만큼 알았던 거를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보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영이 깨닫고 나니 왜 그때는 내가 그렇게 물질을 빼앗겼는지, 왜 그때는 내가 그렇게 아파야 했는지, 내가 왜 그때 넘어져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좌 앞에 가면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보좌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바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시편 139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노년에 그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산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가 받은 은혜를 인생 말년에 시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찬양들 하나하나를 보면요. 위기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찬양이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 특별히 우리의 이 참으로 작고 연약한 신앙이 접근할 수도 없는 깊은 다윗의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시편의 여러 군데를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윗은요, 그가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어요. 그가 그 이스라엘의 큰 왕국을 누렸던 사람 아니에요. 그가 인생이 내 힘으로 그랬다라고 하면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더욱 깊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 되심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 되신다. 주인 되신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해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요, 어느 정도 우리가 빨가벗겨질 때가 있는데 어느 때인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그만 하나님이 주 되심을 잊어버리고 내 소원이 들어지지 않아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길과 다르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아멘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순적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죠. 참 가슴 아픈 거, 요즘 들어 그런 연약한 신앙인들이 한국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6.25 전쟁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일제시대 그 고난의 시절을 겪었던 우리 선조들의 고난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주 되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소원이 들어지지 않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초보적인 신앙에 다 물들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광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이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이방신과 달라요. 세상의 종교는 모든 종교가 사람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아멘입니까? 미리 아시고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의 일 감당케 하세요.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린 십자가뿐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그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가 지내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어요. 그가 잘 나갈 때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도 때로 눕혔었죠. 잘 나갈 땐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세바를 범했던 적이 있어요.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때가 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쫓겨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우리는 다윗이 그저 왕된 것만 생각하지 그도요 험악한 세상을 보냈어요. 험악한 세상을. 근데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죄지었던 때 총부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을 때를 생각하며 그 죄악에 눌려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을요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기를요, 내 혀의 모든 말을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는 그의 삶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정말 모르는 거지. 우리는 정말 몰라요. 안다 하지 마세요. 우리 다윗보다 못하다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맞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찬양한 하나님, 그가 그렇게 처절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혀의 말을 모두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요, 그의 죄악 가운데 삶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닫고 이미 회개는 했으니 그렇게 인도하신, 그래서 그가 능히 알지 못했던 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밧세바 사건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허용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가 깨끗하고요, 깔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도 참 지저분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지저분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왜 하필이면 거기 있냐고요. 좀 괜찮은 데서 하면 좋잖아요. 거시기 한 데서 거시기가 나왔는데 솔로몬이래요,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왜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렇게 1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서의 첫 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낙심하고 쓰러지지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만 그렇게 하고 안 된다고 삐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는 시련의 연속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그럼 왜 떠나요? 그냥 거기서 은혜 주시지. 이사해 보신 분들 아시죠? 저도 이사 몇 번 해봤는데 아주 이사하는 게 싫어요, 이제는. 짐 싸고, 그것도 젊었을 때나 그러죠. 이게 세월이 흐를수록 귀찮아요. 지금은요, 저 여기 온 지 1년 반 넘어서 거의 이제 2년 돼 가는데 올 때 책 정리 안 한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성경만 책상에 있으면 되지. 그리고 오늘도 설교 준비하는데 그 작은 방, 창고방에 가가지고 주석을 찾아내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할아버지가 이사하려면, 우리 하나님은 왜 그 할아버지를 떠나라 그러는가? 거기서 은혜 주시.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이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아이를 주시려면요, 꿈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얼렁 줘버리지. 안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그거 빨리 주시지. 이제 천국 가면 우린 다 안다니까. 정확하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아요. 끌고 갔다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다 꼬부라져 갖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신다고. 줬으면 청송케야지. 그걸 또 갖다 바치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는 그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어진 일을 보며 찬양하지만 당사자들은요, 비극이에요, 비극.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극 중에 비극이지. 성경 보면 겁나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분명히 택정함을 입은 건 사실인데 어렸을 때부터 어미집을 떠나야 되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남의 엄마가 우리 엄마가 돼야 되고요. 우리 엄마는 남의 엄마인데 그 젖을 또 먹고 자라야 되고요. 골치 아픈 거예요. 잘 되나 했더니 또 살인해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고요. 이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겁나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이래 성경을요, 세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믿으면 다 이사 가야 되고 살인도 할 것 같고 간임도 할 것 같고 광야로 가야 되고 자식도 바쳐야 되고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젊은 총각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무서워.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좀 옷을 벗어야 돼요. 좋은 것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때로는 추하고 더러운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은혜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눌려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아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태에서 자신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냥 쓱 시편을 읽으면서 지나가요. 이게 대단히 무섭고 아주 위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궁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그 사관을 알지요. 사관이 무엇을 하는지 왕궁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하는 그런 것이 우리 조선왕조 실록도 있고 다 어느 나라마다 있어요. 그런 내용을 빗대어서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의 인생을 살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권 신앙이에요. 우리 신학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렇게 쫙 공부를 해보면은 하나님 주권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 내용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교파도 갈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앉고 일어서는 것부터 그가 형질을 이루기 전에 그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다, 알고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택한 백성이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가 범죄하였던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였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도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담대하게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고 우리들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의 고백과도 상통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던 하나님, 그 아셨다라는 게 그냥 김영민 이렇게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더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안 될 때 있어요. 연약할 때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 무슨 찬양이 있을까요? 내가 어둠 속에서 모르세요? 다 이북에서 오셨나?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찬양해야 돼요. 오늘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18절) 아멘. 오늘요 다윗은 또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우리 같으면 좀 없어도 되는 그런 지난 과거들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건 좀 원망하고 싶은데 다윗은 그것까지 다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걸 섭리라 그럽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때에 안 되는 것도 잘 될 줄로 믿고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타락한 죄인들은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안 되면 자꾸 나쁜 쪽만 생각해, 나쁜 쪽만. 그래서 안 되면은요, 다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죄에 자꾸 매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 아래 매어 있는 신앙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타락한 죄인 우리 육신은요, 그저 죽거나 죽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죽을 생각만 합니다.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더 많이 죽어야 되고 더 많이 후회와 비탄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난 다음에 있을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실 하나님을 고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장반 제자반 교재를 사러 명절이라 택배가 늦을 것 같아서요, 시내 나갔다 오는데 박의영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들었더니 그 우리 저번에 여름에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임만호 선교사님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캄보디아 갔을 때 공항에 떨어져서 선교사님을 처음 딱 만났는데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순수하신 분이 있나. 정말로 꾸밈이 없으세요. 순수하시고 그분 보다가 거울에 있는 저를 보면 이거 완전히 놀부 할아버지 같아요. 좀 욕심도 많고. 참 그런데 오른쪽 발이 이렇게 살살 끌리더라고요. 저보다 연세가 5살인가 더 많으시거든요. 얼마 안 되셨어요. 한참 일할 나이신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살짝 물어봤더니 일하시다가 여기가 마비가 왔는데 아마 중풍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제 오셔서 캄보디아에 큰 희망의 학교 사역을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이 귀한 사역이 이제 뿌리가 내리는데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사역 기간 내내 너무나 그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참 안 좋았어요. 바빠서 치료 못 받고 현지의 의료진은 너무 후져서 시설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9월이 되면 나온다고 한국에. 한 3주 전에 나오셔서 치료를 받고 어제 아마 현대아산병원에서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장로님 말씀이 중풍도 아니고 그 병은 파킨슨씨 병이라는 거예요. 그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일 씨인가요? 그 병에 걸려서 그 아버지 장례식 때 거의 못 나왔잖아요. 이 파킨슨씨 병이 뭐냐면은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한쪽부터. 오른발이 마비되면은 나중에 반대쪽이 마비되고 나중에 온몸이 마비돼서 운명하게 되는 고통 중에 살다가 마지막 신체 장기가 마비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병이. 왜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병을 주시나? 아주 운전하고 오는 내내 차는 막히는데 그냥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분은 아프시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또 높이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사모님하고 일전에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사모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요 뭐 그래. 그렇게 말은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그 병에 걸려야 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보좌 앞에 가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린 그것 때문에 또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모르는 부분에 물음표 함부로 던지지 마시고요. 함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이 먼저 우리보다 하나님을 만났고 먼저 하나님의 그 모진 인생의 시련을 겪으며 살았는데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때는 내가 실수한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연단을 겪기 전에 깨닫는 자가 바로 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과정을 마치 우리가 학교에 어느 과목을 개설해 놓은 것처럼 다 알고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광야 훈련장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구나 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면 복된 자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연단의 풀을 지나기 전에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천국 복음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의복을 갖고 염려하느냐? 고민하지 말래요, 우리 주님이. 너희가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구약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 되심을 선포하시며 천국 복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면 아니 될 것이요. 오히려 다윗보다 더 높은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하지 말랍니까?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보다도 우리를 귀하다고 하셨고,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아셔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이건 아주 어찌 생각하면 어려운 겁니다. 이건 말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얘기하면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주권의 삶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게끔 그분 앞에 순종하며 너희들의 삶을 드려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그저 남은 인생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셔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든지 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높이시며 잘 될 때도 찬양하고 안 될 때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다윗처럼 깊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